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세 사람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또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그가 여기 있는 걸 쫓사옵니다. 쫓사오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광경을 본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더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도 대단한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때의 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게 참 행복하구나.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 그냥. 그리고 옛날엔 기도원도 자주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은 기도원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기 있는 게 참 좋구나.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부딪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또 사람과 부딪히면서 또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또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은혜가 충만할 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회에 오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간증을 잠깐 얘기하면은 그 어렸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라 이 친구들이 이 키보드가 없었어요. 키보드가. 당시 키보드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친구 4명이 이제 우리 교회 키보드가 없는데 우리 돈을 모아서 키보드 하나 사자. 돈도 없습니다. 그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매달 돈을 내서 1년 동안 4명이 1년 동안 돈을 4명씩 얼마씩 각출해가지고 1년 동안 갚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그 비싼 키보드를 그 당시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서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을 이제 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니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은혜가 충만히 받고 그런 광경을 목격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엘리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봤는데 엘리야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말라기의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자의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말라기 선자의 예언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얘기해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성경 인사나 안사 차이나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래요. 우리가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났든지 아니 다시 부활했든지 뭐 환생했든지 어떤 그런 사람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엘리야가 올 거라고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 자기가 엘리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날지도 모르죠. 이단과 사이비단 아마 꽤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간지라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헌신적이지만 아버지도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이제 나와요. 간질입니다. 뇌전증이죠. 간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봤거든요. 굉장히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쯤에 간질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때 어린 나이니까 지금은 뭐 자주 봤고 또 어른이라 뭐 큰 충격받지 않았을 텐데 어린 그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냥 팍 쓰러면서 막 온몸을 흔들면서 입에 거품을 푸는데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야, 잘못 쓰러지면 여기 머리를 여러분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머리를 부딪히면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15절 말씀에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넘어지는데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다가 그냥 쓰러지면 불에 넘어지는 거고 물이 있는데 쓰러지면 물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고쳐집니까? 지금 현대의학도 이 간질을 고치기가 좀 힘든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가져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여기는 자세 기록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자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즉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만 있다면 해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사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참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어떤 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늘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있으려는 것이 맞는 거죠.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너무 믿음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순간순간 환경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아이가 병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병 고침 받고 나니까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갔거든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고쳐줬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도 고쳤거든요.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안 되지? 예전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병을 못 고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 약해서,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없어서.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만 나오게 돼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있는 것처럼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 이 믿음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건 맞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진 않죠. 믿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다 믿음 있는 것은 또 아니는 거거든요. 하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를 믿지 못할까? 그들은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실과 우리의 그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는 안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 것이 참 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변호사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불교 쪽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완전 황당무계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태양이 멈춰지고 어떻게 물 위로 걷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을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불교, 이슬람, 우리 기독교 여러 신들 중에 이왕 믿을 바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신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신이 아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이왕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신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신이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반세계를 냅니다. 이것은 매번 갈 때만 내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6월절 때쯤 됐을 때에 성전세를 냅니다. 이 성전세는 어떤 거냐면은 속전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들에게 내는 것이냐 타인에게 내는 것이냐. 세금을 내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때에 보면 25절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세금을 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 이제 지역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은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성 군민은 무료, 타 지역 사람은 입장료 1,000원, 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놀러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돈을 안 받거나 1,000원 받든지 하고 타 지역에 온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아가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당시 때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세금을 면하리라. 26절 말씀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금을 냈습니다. 특이한 방법을 냈죠. 2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잡혀오르면은 거기에 입을 벌리면은 돈 한 세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와 나 반세겔씩 세금을 내라.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은 그냥 쉽게 세금을 내면 될 거 가지고 돌로 하나 주고 가지고 그냥 한 세겔 만들면 되지. 굳이 그냥 주님께서는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전세는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 성전세를 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라.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한 값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대로 은 반세겔을 내게 하여라. 한 세겔은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셨어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세라는 것은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반세겔 아니라 한 세겔 낼게.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 내야 됩니까?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야 돼요. 이것은 생명값입니다. 생명의 값. 세금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반세겔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생명을 속한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대신한 값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헌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가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헌금을 내려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선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 안 내면 나를 위해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왕이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교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쉽게 얘기하면 종입니다,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5절 말씀에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 신실했다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은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의 삶으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세를 낼 필요는 없는 이유는 이제 율법 시대의 부분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세를 내요. 이거는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돼.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주님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느냐 안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 내도 구원을 받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부분이 있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11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만 드리고 마음은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위층에 사는 분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셨어요. 더 넓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좀 넓은 곳, 편안한 곳에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그렇죠. 더 넓고 깨끗한 곳에 살고 싶지요. 그 복 있는 사람, 야, 참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평안.
따라합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편하게 살고자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복 주시니까. 그러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몸은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몸은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이런 날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뭔 고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올라갔을 때의 놀란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오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 힘든 이 과정, 이까지 올라오는데 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올라온 곳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올라오는 건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40분은 올라가요. 40분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럼 올라갈 때마다 다음부터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지 그냥 그런 생각하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근데 내려올 때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를 했구나. 그냥 졸다 와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포기하지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쨌든 마음이 평안해져요. 졸다 왔어도 어째 올라왔다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오를 땐 힘들었지만은 거기서 큰 은혜를 체험했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아들 때문에 집안은 완전 쑥대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간질하니까 고통이라는 거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저주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내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이제 달라졌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있고 집에 10,0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이제 주고 갔어요. 어느 날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머니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다 주머니에 넣고 그냥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000원짜리 돈이 많으니까는 이 큰 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돈이니까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자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도 무섭다고 그런 말, 있는 사람, 정말 있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10,000원짜리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쓸 데가 많고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는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 아버지, 그 아들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헌금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돈 하나 앞에 드린 것이 아깝다면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이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왔어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내 돈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은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 우리